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호모 우이누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과 전통, 이성과 체험,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변형의 신학 혹은 사중주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과 전통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또 체험과 이성이 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함께 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체험을 올바로 인도하고 이성을 올바로 인도하고 전통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단 말씀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12장을 통하여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 봉헌 바닥에서 꼭대기로 느헤미야 12장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헤미야서가 참 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은 평신도가 주역이 된 책입니다. 대개는 제사장 선지자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경우 많은데 보기 드물게 세속 정치인인 느헤미야가 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책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비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서는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00년 가까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수축이 되고 이제 민족사가 완전히 끝날 듯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전면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다. 끊어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사라질 뻔하다가 다시 복원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격과 영성과 실력을 다 갖춘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탁월한 비전,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증축하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살 새로운 시민들을 배치하고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느헤미야서 12장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그러한 보고입니다. 우리 통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성벽 수축 작업이 끝나자마자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 성벽을 다 증축하고 새로운 시민들을 인구를 재배치하고 제도 정비하고 질서를 정비하고 어느 정도 도시의 꼴을 갖춘 다음에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새로운 시민들이 은혜를 받아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만한 주역으로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다 갖춘 다음에 마침내
느헤미야서 12장, 13장이 끄트머리인데 12장에 와서야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느헤미야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인물이고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펼쳤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도 참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성벽 위에 다 올라오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 4장 3절에 도비야라고 한 사람이 이 성벽 건축 공사 한창 할 때 뭐라고 빈정거렸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에 올라가봤자, 성벽을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진 아주 취약한 성벽을 쌓는다, 이렇게 놀려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벽에 올라가서 봉헌식 한다는 이야기는 이 퍼포먼스죠.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웃었지만 우리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실한 성벽 우리가 세웠다. 만천하의 시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쪽 무리는 종교 지도자, 성직자죠. 제사장인 에스라가 인솔하고 또 다른 쪽 무리는 느헤미야, 세속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또 인솔합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과 느헤미야가 이끄는 행렬은 모두 성벽의 중간 지점인 서쪽 성벽의 골짜기 문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은 같은 지점에서 하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두 무리가 반바퀴씩을 돌아서 성전 뜰에서 합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두 무리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서로 만났다고 하는 말은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나라의 얼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국혼, 민족혼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건물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 민족을 떠받치는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런 결기가 서린 그런 퍼포먼스가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가 인솔하는 무리와 정치 지도자, 세속 지도자가 이제 인솔하는 무리가 합류를 성전 뜰에서 했다는 것이죠. 성벽 봉헌식은 상상만 해도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성벽 봉헌식을 했을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1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이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성경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대개 인구조사할 때 배제하는데 느헤미야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했다. 그만큼 모든 일반 백성에게 경사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이 축제의 소리가, 잔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성벽 증축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원수들 귀에까지도 들렸다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의 출발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성벽 봉헌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진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는 시민들의 정신, 시민들의 의식이 바로 돼야 된다. 아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족보를 다 따져봤습니다. 혈통의 순수성, 정통성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예루살렘의 인구를 재배치합니다. 또 10분의 1, 11조를 그 인구 재배치를 하고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신앙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구별이 전혀 없는 정말 이상하게 된 정체성을 상실한 유다 민족이 이제 명실상부한 언약 백성, 율법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도 갖추어지고 내용도 갖추어지고 안팎으로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었을 때 만천하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됐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이걸 시위하듯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성벽 봉헌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보란듯이 우리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올라와도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만천하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닥까지 실추했는데 이제는 성벽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높은 민족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성벽 봉헌식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성벽 꼭대기로 올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성벽 증축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곧바로 하지 않고 새로운 시민을 배치하고 새로운 질서, 제도 모든 것이 정비된 다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 추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원수들 귀에까지 들리도록 함성을 지르며 이제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00년 전의 그 모양을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며 오늘 우리의 처지가 저 밑바닥까지 실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만 갖추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의지만 굳세다면 우리를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